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선교원이나 유치원에 가면 처음 배우는 것이 뭘 배우냐면 안 돼요, 싫어요, 이런 걸 배운다요. 그 왜 그런 걸 배우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면 싫어요, 너희 과자 줄게, 나하고 같이 있자, 안 돼요, 이런 걸 배워서 자기가 위험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싫어요 하는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배운 것처럼 믿음의 거부권을 딱 행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그 신앙을 반듯하게 잡기 위하여 오늘 저는 믿음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거부권이 뭔가요? 거부권 그러면 종종 대통령이 저 입법부에서 오는 법률에 대해서 거부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것을 거부권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고 저 유엔에서는 상임 5개국이 유엔에서 결의된 것을 동의를 하지 않고 거부권을 딱 행사함으로써 그런 세계적인 분쟁이나 위험으로부터 각각 다툼을 피하여 지켜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래요. 또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을 통하여 세상의 법률이라든지 그런 공정성을 제고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 바로 거부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거부권을 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자꾸 죽고 싶은 마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안 돼, 이렇게 탁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가 어려우면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울해서 죽고 싶고, 고독해서 죽고 싶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 죽고 싶고, 사업이 이제는 막바지에 꽉 다다라서 이제는 더 이상 헤쳐나갈 길이 없을 때 칵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생각으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 심판을 당해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모든 빚더미라든지 이런 걸 우리의 가족들이 다 떠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버티고 있어야지, 가족을 잃은 슬픔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떠안게 되는 그런 극단적 선택은 우리가 극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입니다. 깨끗하게 끝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러고 속여요. 근데 그런 속임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될 때 여러분, 우리가 눈을 좀 옆으로 싹 돌리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옆에는 가족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 옆에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천군 천사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안다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살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 선택은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사업에 망했어도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인생이 실패했어도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혹시나 잘못돼서, 아유 목사님 잘못돼서 내가 감옥이라도 가면, 그러면 거기서 버티면서 살아남으면 나중에 쨍 하고 해 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남으면 밝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신앙이거든요.
감옥에 가지 않고 버티는 건 더 좋지만, 그러나 감옥에 간다면 성경에 보면 감옥 갔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요셉도 감옥 갔잖아요. 다윗도 저 블레셋에서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갔었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감옥 생활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런 것 보면 아무리 우리가 정말 불명예스러운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기도하며 그 고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면 또 좋은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돼요 하고 탁 거절해야 될 것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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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는 그 영적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탁 거절해야 돼요. 그렇게 거절할 때 비로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나로 하여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도 다시 살린다고 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버티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버립니까? 내가 끝났다고 내가 왜 인생의 그 모든 막을 그냥 닫아버립니까? 역전의 인생이 있다는 걸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비마다 기도로 넘어갔던 수많은 거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조급하게 마무리 짓지 않는 그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 돼요 하고 믿음으로 거부권을 탁 들여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어려워지면 그냥 한번 탁 눈 감고 그냥 저렇게 죄와 타협을 해버릴까? 안 좋은 일에 내가 연루돼서 한번 이번에 그 위기를 벗어나 볼까?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무료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의 값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다 그래요. 그 죄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그 죄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죄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기서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거든요. 한 번뿐이야. 아무도 몰라. 보는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너가 한번 탁 붙잡으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할 때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틈타기 위하여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 되거든요. 수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마귀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죄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인데 그 성경에 보면 바로 애굽을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를 지나게 되었거든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다고요. 이 광야는 어떤 거냐?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 반석을 쪼개서 그 속에서부터 생수를 터뜨려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냥 다 실패로 끝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수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겠다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실패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4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안 돼서 실패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목적지를 변경시켰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옆에서 딱 보면, 마귀가 죄를 우리에게 딱 던질 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죄가 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딱 있을 때 이게 죄로 딱 깨달아져서 섬찟하게 느껴지고 딱 거절하려면 우리의 육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영적인 도전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5가지 종류의 죄에 대하여 쭉 나와 있거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6절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무슨 부처상이라든지 무슨 거기에 무슨 그 미륵 불상 같은 거를 새겨놓고 집에다 그거 갖다 이렇게 모셔놓고 이런 사람은 기독교 신자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러는데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져서 빈부의 격차가 분익분 빅부로 완전히 갈라졌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사람의 이게 차별이 확실히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래가지고 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돈을 의지해.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권세 의지하고 다른 것 자꾸 의지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마귀가 나에게 싹싹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올 때 내가 무슨 소리 하고 거부권을 탁 들어 밀을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음행이고 그 다음에는 시험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자만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좀 즐기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쾌락으로 마음과 몸이 무너져 버릴 경우가 꽤 있는데 그게 바로 음행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잘 섬겼는데 왜 안 풀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하는 그것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딱 생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셨다고 불평하지 마. 나는 원래 죄인으로 멸망당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 이것만 생각해도 나는 지금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이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싹 공격할 때 영적으로 차단막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살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 마귀가 던져놓는 수많은 공격들을 우리가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원망할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은 사람이에요. 환경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사람이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이 세상 것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걸 우리가 탁 붙잡고, 그래, 말씀을 받아야 원망할 자리, 죄 지을 자리, 시험 받을 자리, 연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면 날마다 영적 전쟁이에요. 날마다 마귀는 휴가도 가지 않고 나를 공격해 대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수시로 넘어져요. 돈 많다고 안 넘어집니까? 아니면은 많이 배웠다고 안 넘어집니까? 인물 반반하면 안 넘어집니까? 도리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잘 나갈 때 넘어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마귀는 쉬지 않고 나를 틈을 보면서 공격하지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확 지배를 하시면 우리는요, 시험 받을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놔요. 아무리 어렵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 나를 확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원망할 자리가 있으면 감사로 바꾸고,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하고 시험 받을 자리가 있으면 도리어 은혜를 세워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 그 자국이 보면 신앙 고백이고, 그 발자국이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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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막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게 다 지나고 보면 면류관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였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살다 보면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어요. 죄가 나를 삼키려고 덤벼들 때, 그 죄가 나를 안다고 나에게 친밀하게 막 이렇게 붙들 때, 우리는 알아야 돼.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도 뺏겼어.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왔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 이 죄가 말이야,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어둠의 세력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거부권을 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쏘아대는 불화살을 믿음으로 팍팍 막아내고 나가는 멋진 영적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계속 살펴보면 우리에게 그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 절대로 너 여기서 멈추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요즘은 젊은이들이요, 삼포 시대다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려웠으면 글쎄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아니 취직을 포기하고요,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포기한대. 그래갖고 이제는 오포 시대가 됐대요. 다 포기해. 왜요?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 젊은이들이 꿈을 꾸질 않아요. 비전이 없어. 그냥 그때그때 그냥 땜질하는 인생으로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헬조선이라고 그래. 헬조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 벌써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기름 넣는다고 딱 갖다 기름 꽂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동양인이면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코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고 막 그래요. 한국 가고 싶다고. 네팔에서는요, 한국 가고 싶은 아이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학원으로 막 때로 몰려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 오려고 한국에 비자 받고 싶어 갖고 한국어를 배워요. 우리는 그냥 하다 보니까 한국말 이렇게 잘해요. 제가 미국 생활한다고 갔었을 때, 아이고 참, 그 학교에 보면 잡보더라고 일거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일하고 싶은 아이들 거기다 신청하라고. 보면은 여기에 파출부, 접시 닦기, 페인트, 잔디 깎기, 세탁소, 뭐 별게 다 있어요. 그거 다 보면 애들이요, 유학생들이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막 전화번호 적어요. 연락하면 오라 그래서 가지요. 그러면 일하면 바로 현금으로 탁 줘요. 얼마나 신나는데. 그거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하고 학비도 쓰고, 그 심지어는요 한국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영어를 엄청나게 잘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친구들은 도대체 어느 학원에서 공부했기에 영어를 저렇게 잘하냐고.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잘하는 영어를 가지고 써먹지도 않고 공원에서 누워가지고 포기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무료로 그 급식소, 무료로 배급하는 급식소에 줄 서가지고 거기서 얻어먹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들이 수두룩하게 쓰였는데, 이야,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것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일할 데가 없다고 눈높이만 조금만 낮추고 조금만 노력하면, 자존심만 버리면, 체면만 버리면 못할 게 없는데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쫙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것이 모아져서 자본이 돼서 자기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본이 모아지고 사장님이 될 수 있고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땀을 흘리는 자에게는 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꿈조차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거부권을 딱 들 때 언제냐? 쉽게 살자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아니야 하고 거부해야 돼요. 포기하자, 아니야 하고 딱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장부로서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유익함을 주려고 주신 이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환경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멸류관을 쓰는 기회로 삼아 나가면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딱 붙잡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 없이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을 성경에 엄청나게 약속해 놨거든요. 이것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